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행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실천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써 그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자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헌신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즉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된 자, 즉 성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서 장차 영광 중에 바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세를 살았는데 65세를 기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순간 또는 기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예, 바로 당시에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족 국가 또는 부족 국가에서 그 집단을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속해 있는 시족 국가나 부족 국가는 몰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7장에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노아의 그 8명의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물로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장차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유다서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자, 유다서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릇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로 인하여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 전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삼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림과 또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할 터인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카톨릭이나 또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난과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도 교회의 책무 중 중요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행위는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동정심으로서의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선생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자, 40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자, 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자 또는 극히 작은 자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 모든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믿음의 선한 행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또 나누는 그 동고동락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과 아울러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 6가지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인 또는 양심에서 우러난 선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철저히 협력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을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으로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대접한 자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고 또 선지자를 대접한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서 드디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생겨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주님의 그 종말을 주님께서 정말 이루실 종말을 기대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고동락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협력하고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장차 예수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자요, 또 영광 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그 뜻에 자신도 동참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